은행답 성리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십시다. 예수님 건세의 믿음으로 전도합시다. 전도에서 기필코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 안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남은 인생 길은 예수님 권세로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복음의 정인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는 히브리어 성경 하나님이란 말이 31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31절로 되어 있는데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고 또 역사적인 사실을 진리로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시작인 태초 처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진리 대신 성경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하기를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 첫 페이지 첫 장을 열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부인할 수도 가감할 수도 반대할 수도 이유를 붙일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 시간과 공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만들어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신론, 세상은 유물론, 세상은 옛날 일을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불가지론, 모든 것에 신이 있다 범신론.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뭐가 변했다는 진화론, 그 다음 무신론. 하나님 없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인생 나는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30여 가지 성경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엘로힘이란 하나님은 강한 힘, 누가 도와줄 일도 없고 또 일본 지진 나서 지금 난리 났어요. 112 구조대 가고 자위대가 나가고 강대한 선진국 체면에 또 원조해달라 소리는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 지진의 재난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있고 힘이 있어도 땅 갈라지는데 별 수 있습니까? 도로가 그냥 두부판 갈라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엘로힘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고, 그리고 창세기 14장 22절 그 말씀과 함께 17장 1절에는 받아십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이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누가 막습니까? 전능하십니다. 강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분의 이름 야훼는 초월. 사람들은 너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고 아무리 키 커봐야 3m 안 됩니다. 아무리 키 큰 사람은 집안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 어떤 사람은 몸무게도 있고 키도 있으니까 제작된 차를 타고 다닌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발을 안 디디고 땅에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시내산 가시떨기 앞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한 하나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난 택하고 부르고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불러가지고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가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이 살인자고 도망다니는 자고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나이 80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가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지금도 나이 관계없고 환경 관계없고 모세를 부르시듯이 야훼 초월하고 영원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세에게 불렀어. 일을 맡기시고
80 나이인데도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불러서 만나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곳곳에서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고 절대 포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스스로 있는 자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는구나 깨닫고 부모의 사명, 성도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 이 땅의 국민의 사명, 예수님의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아도나이, 다스리는 분. 창세기 24장 12절에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장가 보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보냄받아 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 주인 아도나이, 다스리는 분,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운전하고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도나이 하나님, 그 태초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안 믿고 못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이런 강한 힘과 능력 있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하신 다스리는 주로, 아도나이로, 엘로힘으로, 야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번 받아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인생은 보이다가 없어지나 한 게, 쳤다가 걷어버리는 텐트.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히 계시고 초월해 계시고 강한 힘과 능력이 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고 어떻게 다스려 가고 있습니까? 주부의 그 지구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하늘 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기록한 것, 그거는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 누가 도와줄 일도 없고 자문 고문할 일도 없고 참모될 일도 없고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 그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사람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길, 하나님의 길,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몰라요. 필리핀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는 11,000m 깊이가 있답니다. 에베레스트는 8,800m. 그거보다 3,000m나 더 깊은 바다 깊음. 그런데 그는 몇 미터 되는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탐사를 했대요. 사람이 한길 물속은 몰라요. 뭐가 들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마음의 깊은 생각도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몰라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잘못된 이단 사회 집단들이 성경을 사사롭게 억지로 막 갖다 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대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몰라요. 우리 유명한 신학 박사, 교수, 목사님 박윤선 박사님 공부하면서 제자들이 물으면 저는 잘 모릅니다. 몇 기국어를 하고 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성경 주석을 그렇게 원어로 다 해석하고 분석하고 가르치는 교수인데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말씀의 뜻은 저는 잘 모릅니다. 단 제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현재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요렇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누가 성경을 다 100% 다 해석하고 풀어서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겠느냐는 거죠.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알아야 알지, 성령이 해석하고 눈을 열어야 알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과 이 경험을 가지고 봤다 들었다 보았다는 엉터리 경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린다고 얼마나 이단들이 가짜들이 나옵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눈에 보일 수 없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겠습니다. 예언해 주겠습니다 하는 사람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드려요?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다는 성경 히브리에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창조는 아무런 재료 없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진짜 창조, 베리시트, 창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요. 이게 어디에서 재료가 나옵니까? 보이는 물질이 있으니까 발견하고 발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해달별을 만들고 빛과 어둠을 만들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다 만들었어요. 없는 것에서. 사람들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발전시키고 발명하고 발견하고 만드는 겁니다. 이 창조란 말,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 재료 없이 말씀으로 만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가 있고, 또 출애굽기 25장 13절에 보면 만드는 것도 창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재주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재료를 사용하여 없었던 것을 만드는 행위,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동원해서 무엇을 만드는 것, 이 우상 만드는 것도 이것도 만든다. 그 창조라고 하는 뜻의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성하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예술작품, 그릇, 밥그릇, 무슨 그릇 만드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술작품 좋은 것 만들지 않고 우상 만들고 신상 만들고 형성한다. 그 집을 짓는 것, 건축자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 이것도 히브리에 말하는 창조의 의미 속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수많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우상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거는 뭐 귀한 얘기는 아니고 빨리 그냥, 이게 너무 중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설명하면서 지나갈 겁니다. 이 이름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다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 65년 전에 쓰여진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무신론의 10가지 전략이라고는 그 글이 있어요. 아주 이게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적그리스도 공중권세를 잡은 가장 강력한 역사상의 사탄 숭배자의 지도자급이 되는 귀신의 첩에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여자입니다. 영교로부터 내가 이걸 받았다고 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들이요 무엇이냐, 한마디로 어린 아이를 바르게 자라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육받아야 될 어린아이들을 무신론으로 끌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65년 전에 주창한 10가지 전략이 있는데, 오늘날 이게 세계 각국이나 의회나 정부가 그대로 정책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무서운 일입니다. 첫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기도를 없애라. 65년 전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어떤 여자가 10가지 전략, 첫째가 하나님 거로부터 기도 못하도록 하고 예배 못하도록 하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제거하라. 그래서 교육 커리큘럼, 그 교육적인 모든 방법을 변경시켜서 기독교 문화로부터 벗어나도록, 아동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가르치라. 아동들을 이 기독교 문화에서 해방시켜라. 아이들이 학교 왜 갑니까?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치도록 지금 합니다.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육으로부터 하나님을 빼라는 거죠.
아동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교육을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진급하고 지나가고 등수, 점수 1등 높아지는 데 관심을 두게 하고 인격에 대해서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더라. 악랄한 사탄의 계획이 지금 65년 전에 지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1962년 6월 25일 미국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어요. 정교 분리다. 정치 종교는 따로다. 원칙을 이유로 하나님과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공부 못하게 한다. 성경 읽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오늘날 일부 학교에서는 초월 명상, 단, 정신운동, 마음 평안 이 가르치고 있어요. 돌아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동들을,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무신론으로 크게 한다는 겁니다. 귀신들과 접촉하게 하고 초월 명상하게 하고 단사상하게 요가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고 이런 쪽으로 사탄이 전략을 써서 65년 전에 한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건의를 무시하라.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그거 나는 하기 싫은데 왜 하라 그래? 부모와 자식 사이 의사소통을 끊어요. 부모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독교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데 자식들이 그런 전통을 왜 내한테 가르치나? 나는 싫다. 부모의 신앙의 유전을 못 받도록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자유하도록 그냥 매이지 않도록 자유롭게 살도록 두라는 거죠. 이 전법이 지금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게 하라. 현실이 1997년, 98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유엔이 제정한 유니세프 현장에 아동 권리를 국내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좀 할래 하면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 말을 안 듣겠다는 걸 법으로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잘못한다고 못 때려요. 부모가 아이 때리다가요 상처 나봐요. 고발되면 경찰이 온다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이 65년 전에 악한 영들이 벌써 부모가 아이들을 바르게 못 키우고 내 믿는 예수 믿어야 된다면 나는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지 뭐 부모라고 내한테 왜 강요하느냐. 나는 그래 신앙의 속박을 받고 싶지 않다. 자유하겠다. 이렇게 말해도 그 아이의 인권을 성장시켜서 자기에게 권리를 주자는 거지.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는 거야. 학교에 선생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면 듣기 싫은 소리 왜 하냐 이거지. 지금 이렇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두 번째, 체벌을 없애라. 지금 온 세계 많은 나라에서 아이들 벌 주고 체벌 못 해요. 셋째, 교사들은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너 부모는 너에게 기도하라거나 성경 읽으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 너는 너 자신이다. 네 자신의 권리를 인격을 갖고 있다. 너 자신을 찾아서 네 개성 있게 살아. 부모가 하라고 한다고 하지 말라. 학교에서 그걸 지금 가르치. 교과서에 있어. 문제입니다.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구 사회에는 아동이 7살이 되면 교사가 너는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7살 먹은 아이에게 선생님이 너희 부모 예수 믿냐? 너도 믿을지 안 믿을지 네 선택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하던 좋은 일을 물려받아야 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사탄 마귀는 못하게 하고 있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거대한 이 세속적인 문화가 무신론 문화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깊도다 지혜와 지식에 부여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가 뭐 다 하나님께 한다 그러고 내가 부모를 한다 그러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줄 모르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이런 전략에 공부하고 살아가고 등수 점수에 그저 성공 출세에 남을 물리치고 앞장서 가려고 하는 이런 교육 완전히 기계화된 비인격적인 무신론의 교육이 되어진다는 사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크게 세 번째는 기독교 가정을 없애라. 일남일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 그거 세상이 맞지 않다. 누구하고 살면 어때? 재밌게 살면 되지. 그래서 성문란을 조장하라. 남녀 이성 문제도 막 복잡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남일녀가 결혼하는 원칙으로 하고 하나님이 남자에게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분명한 규칙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외배된 무신론으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부패, 타락, 쾌락에 탐욕에 빠져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 참 부끄러울 정도의 일들을 지금 땅 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미디어, TV, 잡지, 영화, 스마트폰, 인터폰 할 것 없이 그냥 전부 이 타락된 성적 문화를 계속 광고합니다. 예? 아니 먹는 거 광고하는데 아이스크림 광고하는데 음식 광고하는데 왜 여자가 나체로 나와야 돼요? 왜 음란한 모습을 취해야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오늘 섹스라고 하는 이게 동원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돼요. 요새 아이들 뭐 노래하는 거 봐요. 17, 18 고등학생이라. 그런데 그 무대에서 춤추고 놀고 돌아다니는 거 봐요. 그게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으라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으라고, 낙태 병원을 세우라고, 학교 안에도 진료소를 만들고, 사람들이 섹스의 쾌락을 누리려면 불필요한 두려움에 해방되어야 된다고. 이 어둠의 영들이 벌써 65년 전에 이런 계획을 책으로 만들어가 계속 보급을 해요. 사과 한 박스 있는데 썩은 사과 하나 들어가면 다 썩어버려요. 이 악한 것들이 믿음과 진리로 하나님 섬기는 기독교 문화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교육시키고 가정 파괴하고 남녀 문제를 혼란하게 하고, 오늘날 낙태는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강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낙태는 콘돔과 피임약 사용과 함께 인구 조절에 유력한 수단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무시하고 무신론으로 간다는 거죠. 그들은 또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고, 평생 왜 결혼해야 되느냐? 뭐 살아보고 결혼하고 계약 결혼도 하고 아니면 뭐 바꾸면 되고, 사회를 완전히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예?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으라고, 섹스하는 쾌락 인간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걸 제약하면 받으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두라고. 예? 예배 전에 카톡에 올라온 거 있지요. 우리 박명희 집사님 카톡 올려주니 감사한데, 6월 11일 날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뻘거벗은 남남 여여들이 희한한 모습으로 동성애 그 축제를 한대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화살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한 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걸 아니라고 말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이 동성애들의 결혼주례를 거부하면 처벌받고 벌금받게 되는 이 땅이 되어가고 있어요. 무신론 사회, 비인격적인 사회,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렇게 반대하고 사고방식이 전부 무신론으로 가는 이 사회,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고. 뻘거벗은 사람에게 페인팅 하잖아요. 보디 페인팅 하잖아요. 잉크로 유색 페인트를 가지고 사람이 벗었는지 입었는지 몰라. 예? 청바지 그 색깔로 해가지고 뻘거벗은 사람에게 페인트 칠을 하니까 사람이 옷 입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뻘거벗고 다닌 거예요. 뻘거벗고 유욕 대도시를 그늘을 뜨는 거예요. 페인트 칠해가지고.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예술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잖아요. 잘 그리고 잘 만들고 사람의 영을, 이 감정이 이렇게 인격화되도록 하는데, 이걸 완전히 그냥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들어 하면서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여러분, 분명한 기준 없이 텔레비 많이 보면요 비인격한 인간 됩니다. 그걸 보고 듣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폭력적이 나오고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예? 그게 무기 만드는 거, 그게 사람 해롭게 하는 거, 별별 게 다 나와요.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는 미디어를 통하여 폭력물, 음란물, 기타 자료들을 광고하고 퍼뜨리는 일에 엄청난 광고비가 투자되는데, 그걸 한번 보면은 전부 문제가 생겨요. 문제 생겨요. 이제 집안에까지, 안방에까지, 손에 그냥 음란물이 그냥 얼마나, 이 자녀들의 마음이 이런 해괴한 일들 보는데 민감성이 있는데 빠져서 무디어져 가야죠. 그들이 또
종교 통합을 해라. 참, 65년 전에 이런 인간들이 이런 걸 했다는 게 인본주의, 무신론주의. 종교는 똑같다. WCC. 세계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런 변화들을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선진국이라고 하는 앞선 이 정부들이 성경에 반대되는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타협해 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조항들은 법률로 만든 국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설금설금 만들어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어떻게 서울 대도시에 동성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아고 어른이고. 대구도 한번 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밀어내고 필요 없다 그러고 반대하고 악을 계속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에 이 마귀의 이 계획, 약한 방법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은 바벨탑을 잡고 인본주의를 잡고 계속 이렇게 반대되어 나가는구나. 온 세상을 쓰다미처럼 그저 음란과 동성애로 몰아서 교회로 하여금 부패하게 하고 교회가 바른 진리에 보면 못 전하게 하고 악을 행한 이때 어떡할 거냐? 우리와 교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정치, 사회, 문화, 언론 모든 예술 분야에서 침범당하지 않도록 이제는 각각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지킬 때가 왔습니다. 의존하면 안 돼요. 부모가 뭐 날 위해 기도한다고 그 힘도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어지 결혼식 축하하러도 가고 오후에 또 모임 있어 갈 때 우리 교역자에게 회장에게 말한 게 있어요. 청년들 이것 분명히 해라. 지금 이것도 안 하면 뭘 할 거냐 이게. 예? 기본적인 이것도 안 하는데 선교하는 일에 관심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드리지도 않고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고 헌금한 귀한 물질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가비 있게 써야 된다. 먹고 마시는 데 쓰지 말고. 침묵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둠의 세력이 물밀듯이 지금 교회와 사회와 학교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파고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혈과욕으로 아닙니다. 받아십시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정인되고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밖에는 성령의 역사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넓은 멸망의 길로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몰아가자는 거지. 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받아십시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설지어다. 아멘. 그래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대로 가야 될 길을 가고 해야 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그냥 호락호락 우리 하는 일을 그냥 둡니까? 잘했다고?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믿음 지키려고 하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깨어라 성도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환란과 핍박이 날 기다리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이런 믿음으로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뭘 배우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만들고 지었고 사랑하고 지키고 구원하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무신론에 악한 이 계계에 빠져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으로 가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 이만큼